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평강을 누리는지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하게 되는지요, 우리 작은 능력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입혀지니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를 얻고 또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에 가시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진리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사랑하시는 후대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가 할 수 있다고, 너가 귀하다고, 너를 높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요청드릴 수 있는 인생들의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탁월한 인생이 그렇게 스스로 최선 다하여서 우뚝 서는 것보다 더 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의뢰하는 입술의 기도가 열리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하나 내고 싶어 하지만 주님 이름을 내려 할 때에 정말 나를 높이 들어쓰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를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 그 분별을 우리가 얻고 서는 우리 귀한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널리 증거하려고 군선교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열심히 포장해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1만 명 이상의 포장들을 마치고 또 발송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허락하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 충만한 권속들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행했으나 큰 것을 받아 누리고 또 그들은 작은 것을 받으나 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이 추워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품고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연약한 몸의 질병들을 다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의 증상들, 또 피곤의 증상들, 허리의 통증, 소화기관의 장애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으며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체의 연약한 암세포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낫고 회복되며 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몸에 연약한 것, 정말 마음의 우울증 하나까지도 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사 하나님 앞에 강건하며 기쁨을 누리며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지혜와 분별을 얻고 지략을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그 전체를 보려다가 제가 좀 줄였습니다. 나머지를 또 내일과 모레 보시면 되니까 잠언 2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부제를 달자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시는지요?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쉬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 이 말씀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또 설교가 이제 나중에 귓가에 전달될 우리 10대들이 계실 텐데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지혜를 얻고 능을 얻고 소망을 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10대 청소년들을 참 많이 만나봤고 그들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제가 조금은 압니다. 지금 나의 성적, 대인관계의 그 상황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연약한 어떤 그 상태가 나를 평생 지배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중1 때, 중2 때 꽤 자신 있게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끝까지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중3이 되고 고1이 되고 고2도 되고 하면서 그 공부량과 어떤 그 파고드는 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서 두렵고 위축되는 마음들을 느끼는 청년들도 자녀들도 꽤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위축됨을 가지고 숨김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면 살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시험과 성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홀로 눈물을 흘려본 경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내 자신을 향해서 두려움을 품었으면 비관적인 생각이 막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넌 이렇게 될 거야. 넌 결국 이렇게 돼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해서 결국 놀랍게도 그 패배의식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단지 휴대폰 보느라고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면 패배의식 때문에 최선 다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 뭐 엄마가 하라고는 하지만 내가 느꼈거든. 이거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못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 고등부 6년 목회를 하면서 한 1,500명 이상 1대1로 만나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애들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다 적당히 살더라고. 요 애들은 이렇게 적당히 살고 저 애들은 저렇게 적당히 살고 그 담배 피는 애들은 담배 피면서 적당히 살고 담배 안 피는 애들은 담배 안 피면서 적당히 살고 다 적당히 사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거의 많이 만나지 못했다. 정말 만난 아이들이 몇 명 있어. 그 친구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적인 거룩한 자신감을 받은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그 차이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고3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은근히 노는 고3, 제대로 노는 고3. 열심히 하는 고3은 없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열심히 하는 고3 한번 만들어 보자가 제 목표였어요. 그 답은 잔소리 많이 해서 공부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청소년들이 뭐라 말하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제 인생 끝났어요. 제 인생 틀렸어요. 이런 말 많이 하더군요. 일전에 이것도 벌써 한 10년 전인데요. 김난도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생 나이를 80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시더군요. 아마 계산하기 쉬우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인생 나이 전체를 80으로 보자. 요즘은 뭐 80도 청춘이시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는 몇이냐? 지금 그 나이를 한번 시각으로 계산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내기 한 40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전성기가 지나갔다고 말을 한대요. 여러분도 여쭤보시면 제 청춘은 지나갔죠 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진짜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지금 제 나이가 40인데 그럼 그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저 이제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를 맞은 사람이 그 점심 먹을 시간에 오늘 하루 망쳤어. 그러긴 좀 일러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물며 고1, 고2, 고3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새벽 5시 6분, 5시 24분, 5시 42분이에요. 새벽 5시 42분에 깨더니 하는 말이 하루 오늘 망쳐버렸어. 이러긴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냐고요. 근데 보통 내기 우리들은 자녀들이 고2, 고3 때 하는 행실을 보면서 네 인생 틀려먹었다.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사실은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우리 나이가 뭐 60, 70이 돼도 이제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인생의 능력들을 즐기면서 더 귀한 지혜들을 후대에 흘릴 때가 아니고 또 사실은 인생 요즘 80이 끝도 아니죠. 80이 사실은 어쩌면 정말 이제 하반기의 시작이라고 봐도 늦지도 않아요. 요즘은 90세, 100세 가까이 많이들 살고도 가시고 건강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혜가 참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라죠. 우리 전성기는 어쩌면 지금이거나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던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죠.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애통해할 때에 제 인생에 정말 감사했던 시간, 정말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그 여름 수련회,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겨울 수련회를 잊지 못해요.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사실 그 당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섬기시던 이찬수 목사님이 서울 홍성교회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는데 이게 웬 횡재냐. 정말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듣게 됐던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나 그때 꿈을 꿨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주님 저분처럼 설교하고 싶은데 저는 목사가 되려는데 대학 갈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울고 불고 기도했던 시간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던 시간들. 그 수련회 한 1년을 지나고 나서 고3 돼서 내가 느낀 게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스라지도록 최선 다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그전에는 기회를 엿봤어요. 어떻게 이거 좀 대박 안 나나? 어떻게 좀 이렇게 성적이 확 오를 수 없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면 제 삶의 성실함의 무게가 기울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그것을 느꼈던 그 지혜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설교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일주일에도 한번 설교했었어요.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강약의 영역이 아니라 상하의 영역이에요. 이 진리를 꼭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강약의 영역이 아니라 상하의 영역입니다. 이 진리를 아시는지요? 이걸 몰랐을 때 저는 기회를 엿보면서 믿음은 강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얼마나 세게 했는지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게 말했어요. 그러면 성적이 오르는 줄 알았어요. 인생이 풀리는 줄 알았어요. 주님 저는 머리가 약하오니 이번 성적 주님께서 올려주셔서 주님 이번 수학 시험지 2번으로 가오니 주님 다 2번 길이 열어주사 40점 이상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쫙 걷다니까요. 이야 그랬더니 2번을 진짜 많이 내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막 40점이 넘었어요. 그럼 너무 막 감사해서 막 경배하리 막 이러면서 막 기도 찬송하고 그 다음 시험에 주님 이번에는 어떤 길을 열까요? 그 모나미는 그 육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그리고 마지막 6면체에는 고면에는 다시 한 번이라고 적어놔요. 그리고 굴립니다. 그럼 1번 그러면 1번 길이 근데 다시 한 번 내면 한 번 더 굴리시라는구나 하고 다시 굴리게 됩니다. 실화입니다. 이요한의 지금과 그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무식한데 강약을 믿었던 시대. 하나님 이번에는 2번 길이 아니라 4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4번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학 성적이 25점인 거예요. 주님께 막 원망을 터뜨립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왜 지난번에 그 40점의 역사는 어디 가고 왜 25점을 주십니까? 주님 다음 학기를 더 세게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사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모르는 수학을 제가 여러분 지도해 보니까 그 친구 수학 안 올라요. 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 여기 있지 않느냐고. 저예요. 영어를 아무리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그 문법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단어로만 바뀌면 적용이 안 된다고. 내 얘기인 거예요. 그 국어가 이렇게 돼서 이해가 안 되니 시를 이해하려면 윤동주 시는 A시나 B시나 주제가 같다고. 신동엽의 시는 다 이 시나 저 시나 주제가 같다고. 그런데 그 저자 파악이 안 되는 그 집중력이 없으니
시를 딸딸딸딸 외웠는데 다른 시가 나오면 틀린다고. 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그 면에다 대고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면 이해가 된다라고. 세상에 그리고 나서 진작에 좀 저 목사님 만나고 집에 왔는데요. 세상에 한 장 한 장 찍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다 모르니까 너무 찍을 장이 많은 거예요. 이거 찍고 다음 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것도 모르겠어 찍고 또 기도하는데 그 다음 장 열어보니까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보더니 이러면서 뭐라 그러시신 줄 알아요? 야, 거표지에다 찍어라.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지혜를 배웠다니까요. 거표지가 상이고 그 안표지가 하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저는 제 이 속지가 거표지 지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믿음은 상하의 영역인 거예요. 주님이 거표지시고 내가 속장이더라니까요. 맞구나.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참, 전 저희 형님에게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거표지 되시면 되겠구나. 제가 어제 그제 택배를 하면서 택배 사업을 최근에 우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선교를 우리가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에 이렇게 업체에서 오는 상자는 튼튼해요. 진짜 세상에 제일 최고 튼튼한 상자가 그 핫팩 들은 상자예요. 핫팩은 그렇게 무거운 철가루들이 있어가지고 그 핫팩을 전국으로 실어 나르다 보니까 핫팩 상자는 진짜 튼튼해요. 그런데 그 상자를 우리가 뜯고 막 포장하다가 이제 핫팩 상자가 동났어요. 그래서 선교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튼튼한 상자를 사오시라고. 그래서 막 형제들이 막 그냥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튼튼합니다. 뭐 강도 6호 이런 걸 샀는데 다 뻥이요. 왔더니 강도 6호가 아니라 강도 내가 봤을 때 한 2호쯤 되겠어. 얘를 이렇게 포장을 넣고서 이렇게 테이프를 두르는데 얘가 살아있음을 유기체 같아. 말랑말랑한 거예요, 얘가. 이게 약하구나. 그래서 지혜를 느낀 것이 뭐냐면 이미 그런 사업체와 교류하고 있는 집사님의 상자 그 사업체와 연결이 되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자, 제가 지난해에 느꼈어요. 1만 명 이상을 가지고 21사단에 가서 상자를 나눠주는데 위에 상자는 살아남았더라고. 근데 그 약한 상자 밑에 아이를 꺼내려고 보니까 얘가 거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자가. 그래가지고 이 밑에 거를 주려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얘는 거의 막 지금 상자 밖으로 사탕 몇 개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 미안합니다. 이거는 좀 찌그러졌습니다 하고 주면서 내가 느꼈어요. 사탕도 중요하지만 그 상자도 중요하구나. 저는 인생에서 우리의 복음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제 인생 여정 100세를 삽니까? 80세를 삽니까? 그 인생 끝까지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해. 그러면 속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겉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래에 있고 주님이 위에 계셔요. 이 은혜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잠언 2장의 시작점의 이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어. 내가 겉지고 너는 속지야. 네가 초콜릿 되길 원하니 내가 겉에 튼튼한 상자 돼야 너 배달되는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상하의 영역이에요. 1절 봅시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계속해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으로서 지혜라고 1장에서 말씀하시던 그분께서 이제는 내가 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위에 있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아래에 있단다. 이 진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혜,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듣고 순종하면 그분이 위에 계시고 너가 아래만 있을 수 있다면 너는 존귀해진단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위에 계신 주님께 두 팔을 높이 들어서 간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높은 곳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면 복을 얻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위에 계신 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와, 이 지혜요. 그것을 받고 누리는 자가 복됩니다. 그러니 저는 대번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강약의 영역이 아니라 상하의 영역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자녀들이 집에 계십니까? 국어를 못합니까? 영어를 못합니까? 보통 내게 이런 친구들은 셋을 다 못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통 싸그리 다 안 되고, 제가 지난 어제도 설교했지만 그런 분 아이들의 부모가 거의 유사합니다. 유전입니다. 유전병입니다. 그러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냥 잔소리하고 학원 보내고 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상이 되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아래에 있고 주님이 위에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지혜를 감당할 만한 총명과 명철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은 지혜를 얻으면서 최선 다합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 신앙의 선배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의 시험 당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너가 자꾸 위에 있으려 하니 시험 당한다라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본인이 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시험 당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당하는 이유,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위에 있는 자로 여기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 부릴 때 우리 믿음 병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께 회초리 맞으면서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여러 번 설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 절대로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라고. 그거 잠깐 주님이 여러분 키우시려고 주신 것뿐이고 언제라도 우리가 교만하면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진심으로 그것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여라도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작은 은혜라도 끼쳤습니까? 그거 진짜 제 능력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확히 알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딱 건드시니까요. 완전 바보 멍충이 되는 걸 봤어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싹 교만병 걸려니까 싹 걷어가시니까 아우 내가 엊그저께까지 설교했던 사람 맞나 딱 느껴요. 그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인정해요. 제 목회를 향한 조금의 은혜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청년들은 노래를 잘해요. 그 청년에게 물어보면 정말 제 능력 너무 탁월하다고 말해요. 아직 제가 속으로 얘기해요. 덜 익었구나. 아직 본인이 상되려고 하는구나. 저는 고백하고 그 친구를 지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노래가 더 튀일 텐데. 어떤 친구가 전교권의 공부를 잘해서 시험 성적이 좋았어요. 그때 아유 목사님 하니까 됩디다. 그러면 아이고 성적권 낮아지겠구나 생각해요. 아니면 좋든 나쁘든 열등감과 교만이 넘나들겠구나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이제 전국권으로 갈 수 있는 지혜도 얻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한 가지를 딱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셨습니까? 주님 주신 거예요. 좋은 자녀들, 좋은 배우자, 아이들의 믿음 주셨습니까? 다 주님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아버지께로부터 왔노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아멘입니다. 이 진리만 딱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아, 주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고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흘려주시면 내가 받고 누리면 되겠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것만 평생에 잊지 않으신다면 그 믿음 건강합니다. 믿음은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이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이루실 것을 세게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전 교회에서 제 옆 어깨를 툭 치시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세게 기도 안 하시나 봐. 요즘 제 사업장에 복이 없어. 막 그러죠. 원체 친해가지고 반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건 좋은데 상하관계 흔들리는 건 안타깝더라고요. 세게 기도하면 사업장 복이 열리고 약하게 기도하면 사업장 복이 닫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인이 위에 계시려고 하니 사업장 복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닫는 자를 정직한 자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정직의 시작이거든요. 7절 8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시면서 바로 정직과 완전, 정직과 공의, 정직과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셔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와, 궁금하죠? 무엇이 정직일까? 무엇이 정의일까? 그 궁금한 것은 내일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정직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는 또 우리 내일 말씀 받으면서 기대하시라 개봉받고 기대하시면서 또 말씀을 받으시죠. 오늘 이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주님이 위에 계시고 제가 아래에 있습니다. 평생에 이 질서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에 계신 분으로 모시면서 필요한 것은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위에 가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것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적용되게 달라고 중보해 주십시오. 참 이 시대에 청년들이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부분 열등감이나 혹은 교만으로 좌우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전 건축도 군선교회 여정들도 또 이제 서서히 준비되고 있는 재직 세미나와 여러 가지 봉사자들을 위한 헌신들도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에 계시오니 지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큰 열매를 거두는 가을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또 판넬 작업이 진행됩니다. 간구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성전 건축의 물질들도 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이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강약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강하게 간구해서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간구가 아니기를 원하며 주님이 위에 계시기를 원하며 나는 그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이 겉장이고 내가 속지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이 아무리 내가 탁월한 주의 종이 된다 한들 좋은 포장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그 멀리 내가 배달 갈지 못하는 것처럼 이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위에 계신다라는 그 진리를 내가 내 평생 인정하면서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 은혜를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이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은 공부를 잘하죠. 어떤 청년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청년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청년은 미술을 잘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은사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능력을 내가 갖췄으니 이제 내가 조금 더 돈 많이 벌어봐야겠다 하는 순간부터 참 그 은사와 그 은사의 길이 꼬이는 것을 보죠. 내가 이 능력, 이 보석 같은 능력을 내가 발휘하여서 내 이름을 좀 내봐야겠다 하는 그때부터 사실 그 은사가 참 불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위에 계신 분께 여쭙고 내가 이 주신 은사들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여쭤보면서 엎드리는 아래에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위에 계시고 내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놀랍게 쓰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주님, 은사와 동역자들을 공급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위에 계신 주님께 능력을 얻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군선교와 또 지역 전도와 또 성전 건축과 또 하나님 재직 세미나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봉사의 길들을 열어가는 이 사역들, 또 새가족들을 섬기며 그들을 전도하고 또 정착케 하는 모든 섬김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와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